이 시간 말씀은 이사야 26장 16절, 이사야 26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삼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은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이사야 26장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은 어떠한 인격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첫 번째로 말씀할 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주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저녁 시간에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은 새 시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인격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할 때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자.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은 다섯 번째로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돼요. 해산의 수고를. 우리가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진실을 다하고 헌신하는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인격이 돼야만이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환난과 재앙을 면고 저 산 너머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진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온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아직은 새로운 힘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피곤하면 저부터 쉬기도 합니다. 왜?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피곤해서 힘을 좀 소성을 받아가지고 무슨 다른 엉뚱한 짓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힘있게 드리고 성가 크게 부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힘차게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쉬어도 쉬는 거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 외에는 굉장히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된다. 그래야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자, 16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지금도 역시 이 나라 이 민족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나라도 성경 말씀에 인간 종말에 선지와 사도들이 오리라는 그런 환난은 아직까지 이제 한 이래라는 기간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5개월 환난이나 후 3년 반이라는 환난에 들어간 건 지금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역시도 이 나라의 모습을 보세요. 어렵잖아요. 물난리 나서 사람이 죽은 게 그게 환난이지 뭐예요. 산사태 나서 사람이 매몰돼서 죽은 게 환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계속 갈마들여 치시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럴 때 새 시대에 들어갈 생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환난이 왔다고 하나님 왜 우리가 이날까지 기도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주저앉아버리고 낙심하고 원망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시대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어려움이고 환난이 와도 환난 중에서 주를 앙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백성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는 편하고 좋을 때는 쉽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편하고 좋을 때는.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 중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지금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주의 징벌이 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보이고 있죠? 지금 올 초부터 이 우한폐렴이라는 이 징벌이 이 민족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실은 불편하잖아요. 이 삼복더위에 누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겠어요. 그리고 봄에 유행하기 시작할 때 여름철쯤 되면은 그게 그냥 사그라지고 그냥 잡힐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 정복 정권부터 뭔가 좀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부터 벌써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얼마 안 있어 금방 잡힌다. 그리고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뭐 굉장히 칭송한다.
그렇게 교만한 말을 내뱉자마자 다시 또 이 게이 클럽에서 동성애자들 클럽을 통해서 다시 재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매를 벌어요. 더. 그렇지만은 새 시대에 들어갈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서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 아름다운 새 시대, 천년왕국, 천년안식에 들어갈 생명들은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도 오히려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징벌이 임할수록 더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더 희생의 수고를 다해서. 그리고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이제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상고가 오잖아요. 상기가 임박하여 그로하여 부르짖음 같이. 그러니까 마치 그런 모습처럼 새시대 축복을 받을 생명들은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레에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라.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보이는데 그 붉은 용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집어삼키려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사야 19장에 원수들의 애굽 땅 중앙에 제단이 세워졌는데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 압박하는 연고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5절 위에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형제 요셉이 총리에 있을 때는 아주 편하고 좋은 생활을 했습니다. 좋은 기름진 고센 땅에서. 그러나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에게 고통이 가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왜 가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가한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고. 그래 고통이 있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은 그런 아브라함 조상을 두고 있음에도 애국과 같은 그런 곳에서 심지어 이 염소를 심지어 우상으로까지 섬기기도 했던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예.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압박을 하게 하신 겁니다. 압박이 와야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럽니다. 편하고 좋을 때는 기도 잘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뭔가 좀 형식적이고 그냥 시간이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이런 정도지, 정말 자신이 압박을 받고 환란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는 기도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에 몰아넣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19장의 말씀이요. 압박하는 일이 앞으로 오게 됩니다. 압박하는 자. 이 마지막 복음을 받고 또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섬기는 그런 교회 재단이 마치 애굽 땅 중앙 재단이라는 이런 소망들, 꿈들을 그렇게 다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가, 이건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압박을 받을 만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 다른 생명들에게 이단 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또 뭔가 싫은 소리도 듣기 싫어하고 핍박도 받기 싫어하면서 무슨 압박은 압박이에요. 압박이 있어야 애굽 땅 중앙재단으로 사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면류관은 쓰고 싶은데 십자가는 지기를 싫은 거예요. 면류관은 쓰고 싶은데 왕 노릇은 하고는 싶은데 고난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압박이 옵니다.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러니까 이제 상기가 임박하여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붉은 영이 아들을 낳으면 이제 집어삼키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붉은 영의 압박이 오는 거. 지금 이 나라에 그런 압박이 지금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나 그런 압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싸워나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종들이 돼야 진리대로 압박이 오는 거지. 무슨 자신이 잘못을 했다거나 자신이 사람들한테 어떤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것을 통해서 핍박받고 뭔가
욕을 듣는 그런 것으로 압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바로 전해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싸워 나갈 때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기가 임박하여 구레여 부르짖는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자가 되어야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이 된다.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은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된다.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힘써서. 그리고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조금이라도 아는 생명들은 이 이사야 26장 18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한 게 느껴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희련의 기름도 거치고 했는데 막상 어떤 가시적인 열매는 보이지 않고 나은 것은 바람과 같다는 거야. 아무런 열매도 맺지를 못하는 거야.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에 있어요. 우리 말씀 들으면서 이사야 49장 3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3절에 이사야 49장의 제목은 택한 종의 축복을 말씀을 했는데, 택한 종은 이런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이런 과정도 거친다는 것을 이렇게 이사야 49장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내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지목을 받고 지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광에 들어가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느냐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사야 49장의 제목이 뭐예요? 택한 종의 축복입니다. 그런 엄청난 세세 왕권의 영광의 축복을 받기로 예정된 종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할 때 내 영광을 나타낸 이스라엘이라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그러니 진리를 모르면 주저앉아버려요. 진리를 모르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원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일생을 신앙생활하고 일생을 예수 믿고 일생을 주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도대체 내게 무슨 열매가 있단 말인가. 정말 낙심할 일이잖아요. 오늘 여기 이사야 49장 4절과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고, 그러니까 고통이 왔다는 거, 부르짖었다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아랫배로 움켜쥐고 참 생배가 아플 정도로 부르짖고 게다가 호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작 나은 것은 바람과 같다는 것. 그래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지금 당장에 무슨 열매를 바란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나은 것은 바람과 같은, 그러니까 헛수고 같다는 거예요. 진짜 헛수고는 아니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결론을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지키면 주님께 인정받아서 주님 맞이해서 한란 맺고 아름다운 새 땅시대 천년한 시대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결론을 아는데 결론을 바로 몰라버리면은, 이 성경 말씀 몰라버리면은 수년 수십 년 자신이 나름대로 주 앞에 충성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희생의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는 나은 것은 바람과 같은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없이 마치 무익히 공연히, 여기 이사야 49장 4절의 말씀처럼 내가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아마 있을 겁니다. 권사님들. 그렇죠? 예.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충성 열심히 했는가. 나름대로 다 뭐 옛날 일에 회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고 그런 일들이 조만처럼
지나갈까. 그러나 지금 현실이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면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 스스로 의심이 될까요?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종들을 어떻게 이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모략을 모르면은 마치 자신이 주님 만나서 그 첫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까지 주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도 스스로 의심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자신이 마치 헛수고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공연히 내가 헛수고한 것 같지는 않은가. 진작 아무개 진작 누구 말 들을 거. 10년 전에 누가 나한테 거기 그만둬라.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그 사람 말을 진작 들을 거.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요. 내가 헛되이 수고했으면 무익히 공연히 내 힘만 뺐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요. 누가요?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영광 중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생명들에게,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아름다운 새 땅 새 시대 안식시대의 축복을 받을 생명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그리고 좌절해버려. 돌아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인이 내 힘을 다했도다 했도다.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이 스쳐갈 정도의 이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정령이 나의 신혼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오늘날까지 수고와 희생, 땀과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결국을 다 신원해 주십니다. 아멘.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어요. 사람에게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통함을 풀어주시는 거지. 무슨 사람이 와서 이루어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께 계산 받는다는 거요. 그래서 오늘 새 시대 갈 인격의 6번째는 1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은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자는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희생적인. 그러니까 진정한 희생은 뭐요? 눈앞에 당장 가질 수 있는 열매나 유언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 계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진정한 희생이지, 눈앞에 당장 뭘 좀 해놓고 뭔가 열매가 안 맺었다고 그냥 그만둬버려. 그거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이 결론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이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생명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아서 주님이 영접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체들이 왜 일어납니까? 3일 반 쓰러졌던 그 생명들이에요. 1260일 증가하다가 4일 반 동안 시체화돼서 실제로 쓰러졌어요. 그게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상태라니까요. 그러나 그 영혼은 불러가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변화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니라. 실제로 이 몸은 죽어요. 몸은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져요. 심장도 멎겠죠. 그러나 그 생명, 그 진짜 우리 인간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이잖아요. 우리의 영. 그 영혼을 그 육체에서 하는 게 불러간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지 못하게 하신 거. 진짜 그 변화성도 14만 4천에게서 영혼을 거두어 가버려서 묻어야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묻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 생명을 불러가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악인들을 하나님이 14만 4천을 땅에 장사하지 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흘 반 후에 살려가지고 들어 올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래서 18절로 19절, 아까 16절이라고 제가 잘못 말했네요. 18절로부터 19절까지는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희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순교하기까지요. 그러니까 산순교 생활을 하다가 산순교의 끄트머리에서 사흘 반 쓰러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들은 예수님이 앞서가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사흘 반 굳이 쓰러진다는 것은 우리의 신랑들에서는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변화성도는 사흘 반 만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신부될 생명들은 사흘 반 쓰러져 있다가, 예수님이 신부니까,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람이 되는 죽기까지 피와 말씀 증거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주의 십자가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을 맺어요. 이렇게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있잖아요. 언제 바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칠 거 다 바치고, 시간, 힘, 물질, 세상의 모든 거 다 바치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때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게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은 고사하고 그 외에도 우리가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아무것도 이것저것 다 드리고 마지막에 그냥 몸뚱아리만 남는 거야. 그러면 그 마지막 남아있는 이 몸을 마저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62장 성가예요.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친다는 거.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드릴 거 없고 이제 몸뚱아리 하나 남았다 이거요. 마지막까지.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순교입니다. 순교. 다른 거 드릴 거 다 남겨놓고 마지막 생명 드린 게 그게 아니고 다 드리고 마지막 드릴 것이 없어 이 생명을 드리는 거. 그게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순교의 의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면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드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내 생명을 주의 제단에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이 생명까지. 그 전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거예요. 세시에 들어갈 사람은 누가 드리느냐?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죠. 18절로 19절에. 희생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260일의 증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다른 거 드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몸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순교입니다. 산순교. 산순교의 끄트머리가 이제 육체까지 원수들의 죽임을 쓰러지는 거. 이런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왕권의 축복으로. 새 시대에 들어간다는 것이.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도 약속의 땅으로 육체가 살아서 못 들어갔거늘. 과연 어떤 사람이 돼야 육체가 살아서 변화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도 못 들어갔는데, 모세도.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 우리의 삶 전체를.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직 그 한 가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나만을 목적하고, 이게 바로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이렇게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는 인격자다.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이런 인격을 갖춘다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자, 다시 본문 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종들, 그리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 말씀은 이제 1260일 입맞은 종 14만 4천이 1260일 증거를 마치고 이 짐승들에서 주님을 당해서 사흘 반 쓰러져 있다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음성을 주실 때 그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일어나서 들림을 받아요. 휴거를 받는다는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 26장 19절에서는 말씀을 한 겁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 아벨로부터. 아벨이 최초의 선교자잖아요. 아벨의 그 육체는 지금 흙으로 가서 그 질이 흙에 묻혀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질이 다 이제 뽑혀 나옵니다. 그 말씀이에요. 흙 속에 들어갔던 그런 순교자들의 그 육체의 질이 땅에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고 그랬습니다. 1차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 죽기까지 계시록 12장에 왜 공중에서 영계, 그리고 영계 세계에서 이 미가엘 대군과 그 천사들과 마귀의 우두머린 붉은 용과 그의 사자들이 영계 세계에서 싸울 때 왜 미가엘 대군 편이 승리한 줄 아세요? 이 땅에서 변화 성도된 14만 4천이 피와 말씀 증거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영계의 싸움에서 미가엘 대군이 승리를 한 거예요. 예. 피와 말씀 증거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순교적인, 이런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만이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올라올 때 들림받고 그리고 왕국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죽기까지. 예. 마지막 드릴 것이 없어서 아까 그 5절의 가사처럼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을 바칩니다. 이 몸을 바칩니다. 마지막으로 최후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19절까지에만 해당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19절까지만. 20절로 21절은 그냥 뭐 지금 미리 산업이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아서 기도도 하고 그리스도 왕국 권세에 힘쓰고 예수의 해산의 수고를 다하고 짜맞추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 오를 할람 때 큰 환란 가운데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온 그 생명들이 마지막에 3년 후 3년 반 동안 예비처에서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계시록 12장에 그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고 그리고 7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밀실에 잠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20절로 22절은 일반 종족,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권, 종족의 그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생명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새 시대를 들어가되 두 부릅니다. 크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종들, 순교자, 그리고 변화 성도 14만 4천이 이제 왕권 받아서 새 시대에 들어갈 생명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냥 종족의 신분으로 가는 거, 종족의 신분으로. 예. 그 생명들을 여기 20절로 21절에 말씀해서. 그래서 마지막 7번째,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의 마지막 7번째는 종족들에게 해당되지 여러분들에게는 굳이 해당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왕권 안 받고 그냥 일반 종족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럭저럭 예수 믿다가? 그거는 본인들 생각이요. 그럭저럭 예수 믿다 새 시대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환란에 빠질 생명들이에요. 네.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열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쬐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7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부패한 인생들을 심판하는 이제 마무리 심판을 하시는데 그 분노가 얼마나 맹렬하겠어요. 그런 분노가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쏟아질 때 밀실에서 잠깐 그 분노가 지나가야지 종족으로 들어갈 생명들은 숨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7번째 대지는 보호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다시 반복하지만은 마지막 7번째 되지 보호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될 거 이 말씀에는 여러분들 해당은 안 돼야 됩니다. 물론 순종은 다 해야 되지만 우리는 고작 후 3년 반에 보호나 받으려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이런 길을 먼저 부르심을 받아 가는 게 아니에요. 남 가지 않는 길을 이렇게 가는 것은 기껏 후 3년 반에 가서 보호나 받으려고 그런 핍박받은 그런 생활을 했던 게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고 사흘 반 쓰러졌다가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틀림 받으려고 왕권 받아서 천년왕국 들어가려고 멸류관을 목적하고 싸우라고 했어요. 멸류관을. 그래서 보호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조서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에 그의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용서 없는 심판이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올 때 새 시대에 들어갈 백성은 하나님이 잠깐 숨겨가지고 재앙을 면하게 하시고 그 재앙을 명쾌해가지고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진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 그러면 오늘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이 어떻다는 것을 이사야 26 한 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은 어떤 인격이 돼야 되냐? 거의 다 외우셨죠? 첫째는 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정직한 자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된다. 네 번째는 주만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된다. 다섯 번째는 해산의 수고를 짜바치는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여섯 번째는 희생적인 삶. 그 희생은 내 생명을 죄의 재단에 바치기까지 피와 말씀 증거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그 희생. 희생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선지서 전편에 걸쳐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아름다운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될 그런 인격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26장은 특별히 이 말씀을 집요하게 해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반드시 새 시대에 들어갈 인격을 반드시 갖춰서 우리는 귀양이면 종족으로 아무 누릴 것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 정도나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냥 죄나 시선받아서 들어간 사람이 아님 먼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죽도록 충성한 진실을 다하고 희생적인 생활을 하다가 사흘 반 쓰러졌다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들림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올라가서 왕국 부서가 이제 조직이 돼서 그리고 나서 3년 반 후에 이 시온산에 강림해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려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